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엄청나고 많은 이적을 받아 누린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 계속 거역하는 것은 언뜻 우리가 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상한 일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떼를 쓰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한국이 일본에 강점되었었는데 연합국이 승리를 하는 바람에 한국이 해방이 되었고 그 후에 당분간 국가 체계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좀 혼란해져서 먹고 사는 일이 이전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일본들을 다시 지배해 달라고 요청하는 꼴입니다. 이 역사상 최대의 거역인지라 가데아바네아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시도와 욕심도 가장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본문 밤새도록 1절에서 보듯이 부르짖었고 4절에서는 장관을 세워서 실제로 행동을 옮길 작전까지 했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적용할 필요도 없이 상식과 이성으로 따져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배역 사건을 두고 단순히 이스라엘이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권능을 쉽게 잊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본성과 연결해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믿음은 기독교 신자가 교회 활동에 성실히 임하고 신학과 교리를 잘 알아서 실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도 훨씬 더 근본적인 인간의 실존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술은 참으로 정밀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3장 3절에 보다시피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켰습니다. 모세의 믿음에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라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킨 겁니다. 반면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13장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악평했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을 보고 말한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선동했다는 겁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 모두가 골리앗 같은 슈퍼 거인이니까 패배는 기정사실이고 그 땅도 거민을 삼키니까 그 땅을 구태여 차지할 가치가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로 속인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1절에 보다시피 백성들이 밤새도록 곡을 했습니다. 곡이라는 것은 장례식에 하는 겁니다. 마치 누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통한과 슬픔에 잠겨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라고 그랬고 백성이라고 그랬고 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또 온 회중 이런 식으로 한 명의 예외가 없이 전부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1절에는 시간적으로도 밤새도록 한시도 쉬지 않고 곡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법에서는 아주 많다는 것을 모든이라든지 온이라든지 이런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본문처럼 4번이나 5번이나 강조한 것은 실제로 그게 전부 모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혔다고 해서 전 백성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미리 포기하고 곡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당하고 있고 겪고 있는 실제적인 고통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에 패배할 것이 걱정되면 안 치려면 그만입니다. 그게 뭐 밤새도록 곡을 할 정도로 슬퍼할 일이 아닌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거짓의 아비로 처음부터 살인한 마귀가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흑암의 죽음의 그림자로 덮어서 집단 패닉에 빠뜨린 겁니다. 이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십자가 사건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방인 로마인 빌라도 총독마저도 예수님에게서 사형시킬 만한 죄는 눈꼽만큼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대신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인 반란죄인인 바라바를 사형시키고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풀어주려고 노력을 무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라고, 그것도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아라고 요즘말로 하면 떼창을 했습니다. 주님의 피에 대한 책임은 자기들과 자기들 후손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면서 그랬습니다. 알다시피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최고로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이때 또한 사탄이 예루살렘 성 전체에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어서 집단 광기에 빠뜨렸다는 것 외에는 그건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데스 바네에서 여호와의 권능을 믿음으로 회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잠시만 마음을 가다듬고 이성으로 전후 사정을 따져보면 이 10명의 악평은 말도 안 된다는 걸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두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사단이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농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성마저도 왜곡되고 파괴된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 인류 역사상 출애굽 전후만큼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많이 베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넌 후에 인류 최대의 찬양 지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했습니다. 시내산에 와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역사상 최대의 서약식을 피를 뿌려가면서까지 거행했습니다. 지금 그 언약에 사인한 피가, 그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최대의 거역을 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또 모든 인간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교인들마저도 순간적으로 집단적으로 사탄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요즘 교회 분쟁에서 보다시피 집단을 이루어 가지고 서로 자기 쪽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강변하면서 양쪽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종종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도 유대인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그 당시는 확신했을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심심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특별히 본문에서 장관까지 세워가면서 거역한 사건은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무리 사탄이 조종해서 집단 패닉에 빠졌다 해도 자존심도 없는지 왜 하필이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느냐는 겁니다. 노예 근성이 몸에 배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배알도 없고 비굴하고 치사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포기한다면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은 없습니다.
지금도 만약 북한의 급변 사태가 벌어져서 대략 탈북이 일어나면 그 동족 형제인 남한이 그들을 받아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왈가왈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기들 가진 것 나눠주가면서 자기 영토에 받아줄 나라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 후에 친척 족속인 에돔과 모압부터 이스라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예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애굽입니다. 비록 탈출해서 괘씸하지만은 모세 같은 중모자만 본보기로 처형하고 백성들은 전부 다시 노예로 부려먹으면 되는 겁니다. 한국이 해방한 후에 일본들은 다시 지배해 달라고 했는데 일본이 거절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대로 비겁하거나 어리석지 않았고 대신에 아주 영악했고 너무나 현실적인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생존 본능은 세계에서 최고지 않습니까? 둘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역한, 말하자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이유는 뭡니까? 본문 3절 후반에 자기들 입으로 정확히 밝혔습니다. 우리의 처자식이 사로잡히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전쟁에 패배한 나라의 남자는 죽거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은 애굽에서 이골이 나서 그리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명 정탐꾼들이 가나안 족속 모두가 네피림 후손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네피림이라면 자기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거나 노예로 잡아가도 애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통스럽게 다룰 것이라고 예상했던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그 맥락에 따르면은 네피림은 가인 중에서도 라멕과 연결됩니다. 사로잡힌 처자들도 아주 비참한 대우를 당할 것이 뻔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이 돼서 지금 애국으로 돌아가려 한 겁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생각은 비정상이나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정죄받을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말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도 결국은 가족들이 새 땅에서 평안을 한 삶을 살려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지만 다시 강대한 땅을 주고 그 후손이 창대해질 것이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지금 가족들이 완전히 죽을 그 반대 상황에 빠질 것이 뻔하고, 대신에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너무나 손쉬운 방안이 있는데 구태여 불을 지고 하얗고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인간 이성으로 따져서 가장 무리 없고 적합한 판단과 결정을 한 겁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7절 38절에 아비와 어미를 또 아들과 딸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당신께 합당하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계가족입니다. 이건 직계가족은 모든 사람이, 우리 신자도 포함해서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기쁨이자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신, 즉 하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앞에 36절에는 사람의 원수는 자기 식구라고 전제해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의 안위를 걱정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은 뭘? 하나님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가족이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고통에 처해질지라도 하나님과 언약한 그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만 당신께 적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절박한 계명으로 피부에 와 닿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아니면 미국에 사는데 이전처럼 대량 살산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로마 시대처럼 신자라는 한 가지 이유로 순교당하는 종교적 핍박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게 감이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물론 주님은 가족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라고 비교우위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최소한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사람의 원수가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과연 뭐냐 이겁니다. 그건 간단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족에게 원수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족이 항상 자주 제일 많은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가족을 원수로 여길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신자가 주님한테는 100을 사용하고 가족에 70을 쏟아부어서 사랑해도 당신한테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셔야 됩니다. 가족을 아예 원수처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한 인간이 평생을 두고 붙들어야 될, 그렇게 살아야 될 근본 삶의 목표, 방향, 자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바탕 위에서 가족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하자면 이 땅에서 인간이 사는 동안에 최종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 기쁨, 의미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하는 겁니다. 정말로 순전한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은 오직 그분께로만 온다는 걸 확신하고, 실제로 자신의 존재와 삶과 일생 모두를 오직 그분의 품 안에 위치해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열정을 내가 하나님 앞에 치성을 바치라는 거 아닌 겁니다. 근본 목표 자체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포함한 세상의 다른 모든 것에는 참되고도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걸 제일 먼저 온전히 깨닫는 겁니다. 신자의 일생은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자신과 1대1로 정말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고 있는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는 가족을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결정적인 도움과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살고 죽는 구원과 심판의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해서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시체말로 마누라 치마자락 잡는다고 천국을 못 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출석한들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권능이나 은혜를 그걸로 해서는 못 받는 겁니다. 욥이 1장 21절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못해서 내 혼자 알몸으로 왔기에 하나님으로 돌아갈 때도 내 혼자 알몸으로 돌아간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자기 일생을 통해서 거기다가 욥이 겪은 그 말도 안 되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을 때마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주권과 섭리로 자신을 연단해서 정금같이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기에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60대 후반에 접어드니까 욥의 이 고백이 점점 실감이 좀씩 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님 표현대로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은 더 사랑하고 더할 수 없이 나에게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것도 실감합니다. 그러나 가족 사랑과는 전혀 별개로 그동안 세상에서 맺고 있던 여러 모양의 관계들이 어느샌가 없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남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종종 든다는 겁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 죽을 때 다 돼 갔으니까 당연히 따라온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나라는 실체적인 존재가 그동안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입고 있던 그 세상의 옷들을 하나씩 벗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혼자서 설 준비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자 전부임을 체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의 삶이 그분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삶입니다. 이게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살고 교회에서 종교적 활동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또한 붙들려 있고 내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최소한 평안하다는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무슨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다는 걸 설명할 수 없어도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십자가 은혜로 그 인생이 뒤집어진 자는 제가 지금 말한 뜻이 뭔지 압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꽃잎 하나만 봐도 이전과 전혀 다르고 새롭게 보입니다. 현실의 삶이 아무리 궁핍하고 내가 이름도 빛도 없이 지날지라도 예수 안에만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는 게 믿음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내 영혼이 때로는 아주 가끔은 순전해지는 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누려봤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현실의 고난과 인간관계 상처와 우리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죄의 본성과 세상과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우리 수시로 방해받고 넘어집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주 쓰러지기에 아직도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가 봐도 부끄럽고 한심해지고 정말 해결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확실히 아는 사항은 두 가지는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끊을 것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이상으로 하나님께 의심, 불만, 원망, 심지어 분노가 자주 많이 생기지만은 그래도 그분의 손을 놓을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 그분도 때로는 우리를 두들겨 패서라도 당신의 품 안으로 되돌린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예수로 인생이 뒤집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경건하고 신령해진 건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듣지 못한 걸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확실히 체험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일일이 비교해서 본 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비교합니까? 우리가 아는 건 이겁니다. 이전에 나에게는 없었던 기쁨이 생겼고 그 기쁨이 생전 처음으로 나를 충만하게 했다는 그 사실은 내가 아는 거란 말입니다. 이 편안하고 평안해지고 온유해지는 마음이 뭐지? 내가 전혀 의도하고 생각지도 않고 계획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놀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어떻게 혼자서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그분 앞에 나가기 게 기쁘고 좋은 겁니다.
그럼 그 기쁨이 두 배로 충만해지는 걸 자꾸 체험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현실적인 고난 중에도 주님이 먼저 내만 아는 방식으로 먼저 찾아와서 만나 주시기에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가족까지 포함해서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도 이 고난이 언제 해결될지 전혀 감이 안 들고 심지어 앞으로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닥치는 것까지 많이 눈에 보여도 그래도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인간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정말로 참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분 밖에서는 절대로 참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육신에 살고 죽은 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살아 생전에 물론이고 죽은 이후에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알몸으로 혼자서 담담하게 자신 있게는 아니지만 겸손히 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래서 그분 앞에서 잘 죽는 연습을 하는 게 이 땅 삶입니다. 1대1의 교제, 동행,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분과 씨름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가족도 개입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숨겨두고 뭐예요? 혼자서만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전부를 바쳐서 그걸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해서가 아니라 그분만이 나에게 정말로 유일하고 순전한 참된 가치가 있는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도 안 되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존재를 붙잡은 자가 신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족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되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택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이유로도 가족은 평생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이유로는 더합니다. 인간에 불과합니다. 제가 말하는 인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서로 다른 차원의 사랑인 겁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잘못은 우선에 하나님 대신에 가족의 안위를 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종교적인 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인생을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 정복 전쟁에 하나님이 부여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절대적인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발견도 못한 겁니다. 거기다가 더 큰 잘못입니다. 가족의 안위를 생각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남자들이 자기들이 죽기 싫은 겁니다. 전쟁을 치르면 어차피 죽을 자는 남자들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강나라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걸 먼저 말했습니다. 자기 죽는 문제를 먼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 뭐라고 사로잡히는 걸 걱정했습니다. 그럼 가족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죽는 게 정말 두려워서 정말로 장례 치르는 것처럼 밤새도록 목 놓아 슬피 곡한 겁니다. 자기들이 죽는 것도 애굽을 먼저 말하고 다음에 강야를 거론했습니다. 그 죽는 장소를. 그 차이가 뭡니까? 애굽에서는 노예로 고생해도 당장 죽을 염려가 없고 자연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강야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애굽에 돌아가 죽는 것이 좋지만은 강나라도 괜찮다고 말한 것이단 말이에요. 결국 지금 당장 자기들 생명만 부지하는 게 더 급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강야는 뭐예요? 좀 불편해도 지금처럼 하나님이 만나와 생수를 주리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면서도 그분이 주시는 복은 놓치지 않겠다는 정말로 치사하고 탐욕입니다. 이게 인간인 겁니다. 성경이 온해중이라고 표현했는데 주목해야 됩니다. 해중이 이스라엘 전 백성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원칙적으로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남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직접 치를 남자 장정들만 아니면 최소한 그들부터 밤새도록 곡을 한 겁니다. 가족은 뒷전입니다, 사실. 이게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한 실제적인 영적인 모습인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죽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여호와가 최후의 유일한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살고 죽는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잠깐 동안 살아갈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건 겁니다. 입술로는 여호와로 부르지만 이 땅은 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평안을 유지해주는 도움이 헬퍼만 되었을 뿐인 겁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이 19세기 말에 인도에서 선교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노예들만 사는 공동체 전도하러 들어가려고 정부 당국에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그 인도 정부에서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너희도 노예 신분이 되고 절대 바꿀 수 없고 평생을 그 신분으로 지내야 하므로 어떤 누가 지시를 해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도 괜찮느냐고 물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기꺼이 그러겠다고 평생을 노예로 살겠다고 하면서 그 촌락에 들어갔습니다. 자진해서 노예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그 모습은 같습니다. 그 육신은 멍에와 사슬에 묶였지만 자기들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다고 확신한 겁니다. 그들 선교사는 인간이 정말로 참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제일 먼저 붙잡아야 하고 끝까지 그 하나만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와 의미는 하나님일 뿐이란 걸 알고 그 하나님은 이미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생 그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육신적인 노예들에게 자기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를 소개해주고 나눠주고 싶어서 자기들도 평생 육신적인 노예가 된 겁니다. 인간의 비참한 영혼을 구원해 주려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자기보다도 더 사랑했던 겁니다. 이 본문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가족의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자신의 생명은 포기할 수 없어서 밤새 곡을 하면서까지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고 싶다고 지금 간절히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되는 궁극적인 구원, 심판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젖갑골이 아무리 흘러도 당장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강야에서라도 단 얼마만이라도 솔직히 정확히 말하면 하루만이라도, 왜냐하면 내일 전쟁에 나가면 당장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단 하루만이라도 목숨만이라도 부지하겠다고 지금 결정하고 작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지 1대1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모세편의 선자는
하나님 그분만이 절대지고 유일한 주인으로 만났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포함해서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전쟁이라도 주님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을 흔들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정의한 믿음은 어떤 겁니까? 가족은 물론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가족과 자기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종교적 의식과 행동에 성실히 앞장서고 사람들 칭찬받고 성경에 능통해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과 별개인 겁니다. 밤새도록 이스라엘 전 백성을 곡할 정도로 집단 패닉에 몰아넣는 것은 사탄에게는 식은 죽먹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은 대부분의 인간이, 거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보다 가족, 거기다 자신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간보다 사탄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만 살짝 건드린 겁니다. 머리로만 하는 정도는, 그 정도 믿는 사람은 순식간에 거역한다는 것도 사탄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자가 이 땅에 싸워야 될 싸움이 혈과 육, 가족과 자신에게 대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사탄과 싸워야 하는데, 사탄은 우리의 제일 약하고도 제일 큰 약점을 항상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가 당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선언한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사탄에게 바로 그 점에 넘어가서 쉽게 집단 패닉에 걸린 겁니다. 이 시간 정말로 우리에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가족, 나아가서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정말로 그분 앞에 알몸으로 혼자서 돌아갈 자신이 있는가? 최소한도 그럴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믿음의 바로 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이 인간 이성으로는 오히려 가장 합당한 결론을 내렸고, 우리 모두가 그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당신께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알몸으로 혼자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인생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쁨, 의미,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는지 묻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면서 단순히 종교적, 도덕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요, 교회 안에서 칭송듣는 것도 아니요, 교회 봉사 섬기는 것도 아니요, 철저하게 1:1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기쁨이 세상 현실과 내 모습이 아무런 내세울 것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욥 같은 최악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욥처럼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날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1:1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455장 참여하겠습니다. (1절) (3절) 선언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빵건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